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8쪽에 있는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끝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 교회도 따뜻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푹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아니면 또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잠깐 나누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어 저 혼자 사무실에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이제 점심에 김밥 먹었잖아요. 모든 구역이 그러겠지만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그리고 맛있을까 맛없을까 고민도 되고 걱정이 되지요. 근데 이제 오늘 식사 준비하신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김밥 예쁜 거는 다 사람들 나눠주고요. 김밥 꼬타리 있잖아요. 터진 거 그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서 자기들끼리 6명이 오밀조밀 앉아갖고요. 그 김밥 나눠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넓은 식탁도 있는데 그 좁은 데서 그 끄트머리에서 물통 옆에 가서 다 6명이 이러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요. 야 이게 식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세 가족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구역장님들을 도와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니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역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그렇게 점심 식사를 챙기고 자기들은 꼬투리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거 하나 은혜를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하에 온풍기가 큰 게 2개 있었고, 에어컨 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제습기, 그다음에 냉장고 이렇게 대형 가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버리면 다 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파지도 좀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파지를 좀 치우려고 했는데 좀 기회가 안 닿았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추우니까 그 파지에서 고양이가 거기서 살아요. 추우니까 그 파지에서 고양이가 사는데 그걸 가만히 놔둘라다가 또 교회에서 야옹야옹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제가 허집사님한테 집사님 고양이가 파지에서 살아요. 그거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때마침 우리 교회에 은혜 환경이라고 폐기물과 철거 전문으로 하는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허집사님이 바로 연락 드렸죠. 이거 야, 오늘 1톤 트럭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다 같이 지하에 있는 거 다 올려가지고 그거 1톤 트럭에다 싣고 아드님 와가지고 그 작업하는데 아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부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편의점 사장님밖에 안 계셨거든요. 김치 공장 사장님이 오시더니 우리 교회 김치 맛을 업그럽게 해주시고 이제 과일 가게 사장님도 곧 오실 거거든요. 과일 가게 사장 오신다고 저랑 약속했고 전기 기술자 그리고 은혜 환경. 왜냐하면 규모 있는 큰 교회 보면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성도님들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다른 데 손 벌리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밥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밥 먹고 우리 교회 쓰레기 치울 때도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양복 지저분해질 텐데 손 걷어가면서 이렇게 너무 애써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시린으로 자랐던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삼손은 개인의 잘못이 있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가까이 했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개인적인 잘못,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바꿔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은 진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죠. 가룟 유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많은 악한 이들이 있는다.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악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신의 낸 수수께끼가 아내를 통하여 정답이 유출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옆 동네에 30명을 쳐 죽이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져다가 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결혼 관계를 회복하고자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장인의 집으로 갔는데 자기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는 시집 갔으니 그 여동생에게 새 장가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독특해요. 이 일이 화가 난 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이 2개씩 묶어서 총 150쌍을 만들어서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에다가 불을 붙이고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곡식단에 불을 지르고 그 지역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삼손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과 전처를 잡아다가 불로 태워 죽이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봤던 8절 말씀, 오늘 15장 8절 성경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제는 블레셋과 전쟁을 생각하고 동굴 같은 바위 틈에 머물러서 삼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야기시켰고, 그런데 문제는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손에 넘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식민지 지배를 당했는데 그로 인하여 친블레셋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좀 읽어가면서 성경 보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군사 안 일으킬 수가 없지.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거 봐봐. 그러니까 너네 삼손만 우리에게 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급 바위에 내려갑니다. 이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군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고요,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다시 11절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군대를 일으켜서 삼손을 도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3,000명이 누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삼손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삼손은 자기의 민족을 죽일 수 없으니까 순수히 잡히기로 해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리라.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삼손을 결박한 다음에 그 삼손을 누구에게 넘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신들은 죽이진 않지만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은 그 생명을 블레셋에게 넘기는 것과 똑같지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한국 사람들을 피말리게 했던 친일파들이 있었죠.
민족의 반역의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나라든지 식민 지배가 있는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삼손이 개인의 욕심으로 블레셋을 죽였지만 이 나라 잃은 사람은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결박해서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자기의 동포를 파는 행위는 결단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넘겨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이 방법, 이것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참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없어서 외놈과의 전쟁 때 청과 러시아, 해외의 열방들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외와 손을 잡아서 그들의 백성이 되라라고 이야기했고, 일본은 황국 식민 정책, 내선 일체 등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방해했던 것은 일본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안에 있었던 친일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의 열강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때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삼손을 결박해서 자신의 장수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블레셋에게 갖다 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어떤 공동체 안에도 외부의 문제가 있을 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과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선지자 아하시엘의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블레셋을 무찌를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 교회, 나라든지 어려움과 문제를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신들의 사람을 적에게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파는 일과 같지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삼손이 군대 3,000명에게 묶여서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죽게 된 운명에 처하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14절 보면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그러니까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넘기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의 적들의 대표가 잡혀져 오니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14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과 불탄 삼과 같은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이 앞에 공란이 조금 있잖아요. 이것은 들여쓰기가 된 건데, 이 들여쓰기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장 16절은 어디에서 인용이 되었냐면 사사기 3장 31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성경은 신비롭게 삼손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능력의 원천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승리를 거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면 보잘것없는 도구도 귀하게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무기는 엑스칼리버처럼 좋은 검이 아니었고 나귀 턱뼈였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성경에 인용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용된 구절이 바로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것처럼 삼손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삼갈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보잘것없는 도구도 귀하게 쓰이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국자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갈에 이 턱뼈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이 국자도 쓰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각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연말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전화를 수신 거부해 놓은 성도님들도 계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은 성도님들께 부탁을 하죠. 교회 사역을 부탁하잖아요. 예를 들면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어디서 봉사 좀 해주세요, 규모 있는 교회는 교사를 좀 해주시고 성가대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연말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나 뭐 시킬까 봐 성도들은 걱정을 하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성도들한테 전화 올까 봐 걱정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 안 들을래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보시면 안 될까요? 어떤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목사도 성도 눈치 보고 성도도 목사 눈치 보고, 이거는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저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저도 힘들어서 목사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연락하고 전화할 때 그냥 한번 고민해보고 전화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 일을 맡아주시사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박 목사 전화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화 안 받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나귀 턱뼈도 사용하시고 소모는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나귀 새끼를 말하게 하셨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고 내게 그것을 부탁하실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오죽할 사람이 없으면 내게 부탁하실까. 순종으로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성경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일들입니다. 성경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죽이고 이 삼손은 힘에 빠졌어요. 오늘 17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람핫 레히라 하였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람핫 레히라고 하는 곳에 각주가 달렸죠. 그 각주를 오른쪽 아래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턱뼈의 산. 그러니까 람핫 레이라는 것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물을 달라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니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엔학고레라고 얘기해요. 그 엔학고레에도 각주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를 보니까 엔학고레의 각주는 뭐라고 적혀 있죠?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엔학골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샘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샘이 터서 솟았을 때는 우리 석샘교회 성도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도 반석에서 뭐가 터져요? 샘이 터졌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면 맨 뒤에 겉표지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소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반석에서 샘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요 실질적인 물이 터져와서 6절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6절은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다음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석샘교회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물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삼손이 그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여 부르짖는 자의 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석샘교회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